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를 바라십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졌다면, 당신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졌다면, 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감성이 아니라 의지의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붉은 심장으로, 뜨거운 눈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입니다. 7개의 비유가 나오죠. 앞에 4개는 천국의 원리와 본질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지만, 천국이 분명히 있지만,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을 원하지만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조차도 얻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름의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화를 가지고 천국을 얻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첫째,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금고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감추어두는, 간직하는 방법이 땅에 감추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보관한 것입니다.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나거나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감춘 자가 죽으면 그 보화가 영영 감추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200년이 지났어요? 혹 어떤 사람이 그 감추어졌던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반반이었어요. 그 당시의 법이 반반입니다. 발견한 사람과 땅 주인이 반반씩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보화를 다시 감추어두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소유를 다 팝니다. 요즘 신조어인 땅끌, 땅끌이 아니라 영끌. 이 30대들이 영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30대 영끌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고 싶은 인간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것은 30대의 영끌이 반반이라는 데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지만 잘못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만 불확실합니다. 집을 샀지만 이미 영혼이 황폐해졌습니다. 행복하지만 불행하고 소유했지만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끌해야 할까요? 감추어진 보물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반반이 아니라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경쟁하거나 추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람을 봐도 기분이 좋고 저 사람을 봐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자신의 일평생 피땀으로 모은 소유를 헐값에 내어주면서도 즐거워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보화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로 얻고자 했던, 그토록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갈망했던 기쁨, 행복, 삶의 즐거움,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과 순결한 희열이 봄꽃처럼 피어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구두쇠처럼 수전노처럼 행복을 가장한 불행을 긁어 모으는데 급급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이 즐겁기만 합니다. 둘째, 천국은 찾는 자가 아니라 발견당한 자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계시성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누구나 다 발견하는 것이 아니듯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발견당한 자가, 계시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계시의 증거가 거룩한 기쁨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십자가의 기쁨이 그 마음에 충만해서 폭풍우 속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파탄이 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권세와 폭력 앞에서 무섭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이미 얻어진, 그 내면에 이미 찾아온, 그 내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 거룩한 기쁨이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앞에서 당당하게, 의연하게, 자유스럽게 춤을 춥니다. 고난은 지나갈 것이다. 환난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저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고 있다. 무엇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바라보고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세요? 그가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땅은 원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얻었는지 아십니까? 100배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해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빼앗겼다가 되찾은 해입니다.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기근이 들어 살던 것을 버리고 원수의 땅에 들어갔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내를 누이로 속여야 되는 느낌, 환경, 처지,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던 이상 눈치코치로 편히 살고자 했던 이삭, 목숨을 구걸했던 이삭이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정하고 눈물과 땀과 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눈치를 살피는 삶은 거짓되지만 땀을 흘리는 거친 삶은 정직한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은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100배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묻히면 자연의 원리대로, 씨앗의 원리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당연히 맺는 게 100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자연과 환경과 이 세계에서 30배 맺으면 잘 맺는 거고 60배 맺으면 많이 맺는 거고 당연한 100배를 맺으면 엄청나게 결실을 거둔 거예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본다면 100배는 그냥 그 씨앗이 땅에 묻혀주면 맺게 되어 있는 게 100배예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칭찬을 들었을까요? 박수를 받았을까요? 미안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달려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당장 떠나가. 여러분,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의 이삭은 기근을 피하려다가 고통을 당하고 아내를 노이려 속이려다 빼앗겼던 그때의 이삭이 아닙니다. 이때의 이삭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이삭이에요. 이삭이 발견한 감추어진 보화는 잃어버렸던 믿음입니다. 당장 떠나도 블레셋 사람들이 박수 칠 줄 알았는데, 칭찬할 줄 알았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걸 보고 시기와 질투로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 이때 이삭은 더 이상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황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증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단마귀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무엇에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되찾은 믿음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당신이 당신을 지킬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삭아, 붙어 살지 마라. 빌부터 살지 마라. 구걸하며 살지 마라. 눈치 보며 살지 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 보이며 살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남의 우물 먹고 살지 마라. 너가 판 우물 먹고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때에 사용했던 우물, 그러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메마른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물이 그냥 철철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도 우리 땅이니까 떠나가라고 합니다. 다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갖다가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대적함이에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자고 찾아와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다퉈 이긴 것이 아니라 우물을 찾아 이겼다. 대적해서 이겼다. 정당하게 대적했다.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우물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편히 오래 살아야 될 터인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네게부 광야 지역이에요. 메마른 곳이고 척박한 곳이고 우물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조차도 없는 곳인데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올라갈까요? 왜 이삭이 르호봇 그 좋은 우물을 버려두고 우물이 없는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삭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결심이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상황에 반응해 살아왔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삶을 선택하자.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문을 꺾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아, 블레셋 사람들의 땅도 버리고 그들의 우물도 떠난 것처럼 너의 아버지의 팠던 우물도 잘라내라, 떠나보내라.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우물이 있는 르호봇을 버리고 넓은 광야 브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소유적인 측면에서는 이삭이 처음 발견하는 우물을 주시고자 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찾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도 말씀해 주시고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감추인 보화에서는 계시성을 강조해 주시지만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믿음의 사람이 또한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르호봇의 우물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블레셋의 우물도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인데 그것까지 버리고 브엘사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이지만 그가 정직한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45절, 47절에서 우리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얻는가?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세상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당당하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설령 그것이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일지라도, 설령 그것이 엘리야와 같이 민족의 미래를 예언한 것일지라도, 설령 그것이 고래 뱃속에서 나온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원수를 살리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형편에 반응하는 삶은 그만둬야 돼요. 그것을 거룩한 용기로 물리쳐야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삶을 바꿔나가야 돼요. 생활을 바꿔나가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어떻게 천국을 얻을 건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에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느냐? 그물을 넓게 바다에 펼치고 그 그물을 이렇게 쓱 쓸어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잡아당겨요. 그럼 그물 안에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뭐 낙지도 있고 뭐 참도 있고 돔도 있고. 그런데 어부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요. 좋은 것은 어디다 던집니까? 나쁜 것은 어디다 던집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면에 양과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염소가 되고 어떤 사람이 양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물고기가 되고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또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좋은 물고기, 선택받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입니까? 큰 물고기일까요? 멋진 물고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어부가 선택하는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물고기는 마음껏 바다를 누리며 활기차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 물고기.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환난과 기근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다 빼앗겨도 천국 빼앗기지 맙시다.